은사인데 부제가 뭐죠?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선물.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자, 이게 안 보고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선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들을 쭉 이렇게 좀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다시 새록새록 성령님의 그 은혜가 기쁨이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와요. 내 아내가 여기 안 왔으니 망정이고 안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건데 나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처음 했던 그 기쁨이 어찌나 크든지 만나서 결혼하고 만나서 행복했던 것보다도 이 기쁨이 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는 게 이렇게 심오하고 기쁠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 그냥 춤추고 뛰고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성령을 받는데 성경에 산들이 어깨동무하고 춤을 췄다. 양처럼 염소처럼 산들이 뛰며 요동하며 춤췄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고 은사 받으니까.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 받으면 기쁜가? 은사 받으면 왜 기쁘고 은사로 섬기면 왜 이렇게 기쁜지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알게 돼요. 오늘 정말 준비 잘했어요. 정말 준비 잘했다고요. 네. 오늘 그래서 잘 좀 우리 또 훌륭하신 손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도 받으셨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보충도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가 뭔가를 다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는 그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해요. 두 개를 쓰는데 첫 번째 단어가요, 퓨누마티코스예요. 퓨누마티코스.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예. 제가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한자 한자 이렇게 타이핑해 온 거예요. 퓨누마티코스란 말은 퓨누마는 영, 티코스는 영에 속한, 영에 관한.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 영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에 해당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그 코에 생기를 퓨누마, 루하의 영을 불어 넣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권위적인 이런 목사님을 향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네, 그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 처치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마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카리스마는 카리스 플러스 카리스란 말은 은혜예요. 이 말은 또 말하는 이것은 무엇의 결과,
무엇의 산물.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산물.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아웃컴. 산물. 이게 카리스마고 이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자, 이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자, 은사에 해당하는 성령의 은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어디 계시죠 이게? 한 분만 좀 빼놓고 영적, 그 다음에 카리스마는 뭐죠? 영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러니까 은사란 말은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선물. 맞나요? 네. 여기 정리대장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답 잘해야 장로님 점심 사니까. 성령의 은사란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선물.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했죠. 왜 성령 받으면, 왜 은사를 받으면, 은사로 봉사하면 왜 기쁠까? 이게요.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 은혜 선물인데 이 카리스란 말은 조금 더 쪼개면 우리가 말에 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 말에 뿌리가 있다고 했는데 카리스, 내가 살아있네. 네? 안 주자죠? 아빠 어디 계셔? 내가 살아있네. 카리스마에서 이 은혜는 은혜의 뿌리는 카라는 단어인데 그 뿌리는요 기쁨이에요. 이해되셨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속에는 뭐가 담겨있다? 기쁨이 담겨있다. 은혜 받으면 왜 좋아? 그냥 좀 영적인.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울려고 하는데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는데 그냥 눈물이 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 영적인 터치 속에서 영이 기뻐하면서 일단 우리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요. 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기능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리도 되고 연결도 되는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은 알아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죄도 끊고 마약도 끊고, 마약 한 번 안 드시지만 죄도 끊고 마약도 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은혜가 카리스인데 그 카리스의 뿌리가 카라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카라인데요. 기쁨이란 단어의 카라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카라는 기쁨이 뿌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역설적이에요. 웃음 치료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웃음 치료 가보세요. 뭐 억지로 막 웃어요. 막 억지로 웃어요. 근데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육에 그냥 들어갔는데 억지로 지금부터 30초 동안 발사 무슨 발사 아닌가 하는데 처음에는 미친 것 같더라고. 이것이 뭐야 이게. 그런데 따라서 해봤더니 기뻐요. 웃고 하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인 그 웃음을 유발해서 웃어도 기쁨이 오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냐. 이게 다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에게 오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예요. 이 감사란 말은요 유카리스티아예요. 이게 감사인데 우리가 보통 땡스기빙, 땡스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고 이 헬라어의 원표현의 감사마저도 여러분 감사하면 왜 또 더 큰 감사하고 더 기쁨이 오죠? 뿌리 속에 감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시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세상이에요. 내가 낮에 9시, 10시, 11시, 12시에 내가 이 열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이 전철 이런 거 타본 적이 없어요. 대중교통은 매일 출근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주일은 설교 준비, 주일은 교회고 평일날은 또 이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낮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낮에 대중교통 타보고 또 전철도 타보고 이렇게 들로 산으로 가보는데 동호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동호회 천재. 동호회 물어봤어요. 왜 하지? 그랬더니 안 해보면 말을 하지 말래. 기뻐 죽었대.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기호의 동호회가 아니라요. 성령의 동호회예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동호회라고요? 성령의 동호회. 성령의 은사의 동호회. 성령의 은사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데 네. 마이크를 좀 들고 해주시면. 그럴까요?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 핸드 마이크 있습니다. 저 무선 마이크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몇 분이 제일 잘 나와요? 13번. 지금 전 세계 150개국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2장, 에베소서 4장, 이 네 곳에 은사가 나와 있는데 로마서는 몇 가지 목록이죠? 7개. 고전은 9가지. 고전 12장은 9개. 2장은 5개. 12장입니다. 12장 80, 12장 28, 30인데 9개, 5개. 에베소인데요. 이 밑에 그 사도 선지자 여기에 직분의 은사는 별개로 할게요. 나중에 목사님께 교육을 받도록 해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6, 8절, 고전 12장 80절 이 은사를 중심으로 할게요. 로마서 12장에는 7개, 고린도전서 12장 8, 9, 10은 9개예요. 자, 로마서에 나온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고린도전서 12장 9개는
위에는 남자 성도, 아래는 여성도님.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예, 이렇게 오늘은 16개 위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기로. 그러면 위에는 뭐고 아래는 뭐냐는 거지. 위에 있는 7개, 9개는 초자연적인 기능에 관한 은사예요. 재능에 관한 은사이고, 아래는 직분을 은사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또 교사이잖아요. 선지자, 사도, 보험전도자, 다 이런 것도 직분도 은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구분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냐? 앞에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어떤 재능, 기능, 역량에 관한 거라면 뒤에는 우리의 직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교회에서 세우고 내가 헌신하지만 그 직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은사 직분,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말할 때는 기능의 은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의 기능적 은사 가운데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 은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는 좀 도대체 예언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은사냐 아니냐?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3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성경 말씀이 곧 예언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왜? 성경은 자, 예수님이,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했고,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모든 내용이 주제가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 결국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가르침과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은사라는 그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2번째는 뭐냐? 2번째, 예언의 은사로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 예언의 은사로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 2번째. 그다음에 3번째는 예언을 계시다. 곧 요한계시록 9편과 같은 계시로서의 예언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째에 예언의 은사로서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성경의 사례를 들게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좀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아마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의 예언이 있는데요.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누가?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도 아가보가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도 아가보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갭이 있지만 동일인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황제 때에 로마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 역사에도 기록될 만큼 그 흉년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서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 못했다 하니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에 뭐라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했을 때의 이 예언이 성령의 은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자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일한 계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너무 이 적합한 용어는 아니고 중요한 건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질문이 있나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오늘 답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아도 되죠. 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은 그 자체로 무오하니까.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나요?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의 은사고 영적인 건데 왜 그러세요? 예? 예,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질문도 제가 하고 이제 답변도 제가 하니까 이제 이 질문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아예 귀찮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예언의 은사는 무조건 덮어두고 말하지 마.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데 두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데 두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나 말씀의 권위하고 동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제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예언하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누구의 제재를 받아요? 그래요. 예언하는 자의 영.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방언을 말한 분이나 또 예언하는 은사나 통역하는 은사가 지금 내가 통역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 또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 하면서 무질서하게 무아지경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빠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자기 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이나 하더라도 질서를 위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거지만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빛나게도 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더디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인간적, 인격적 컨트롤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검증을 받아야 해요.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에 빠져서 과신해서 말씀보다 더 권위를 높여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저기 이미 문제가 됐던 교회죠. 뭐 이재록 실명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문제가 됐으니까, 예를 닿았으니까. 거기는 예언의 은사라는 이름 하에서 계시와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추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려요. 예언 기도 하는데 예언 기도가 은사인가요? 은사의 목록이 있다 없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 기도 그것을 예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언 기도는 여러분 은사의 목록이 없어요. 그런데 은사가 아니다. 은사의 목록이 없으니까 부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언의 은사가 기도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많은 분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봤는데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기도로 표현해 주는 분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고요.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감동이나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느낌이나 인사이트를 전해주면서 마치 예언 기도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위험해요. 아니에요. 나는 예언 기도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많은 대다수의 예언 기도는 그 성경의 예언의 은사하고는 거리가 먼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의 형태로 기도해 주는 분을 저는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그런 지도를 받은 적이 정말 있어요. 검증을 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기 충청도에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 거예요. 집회를 가셔서 집회를 인도를 하고 집회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으니까 한 분에 한 분씩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집회를 할 때에 맨 앞에서 이제 오래전이니까 악기 북을 이렇게 치신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자가 직접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뭐냐면 그 어떤 큰 아픔을 제가 돌려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의심을 사는 일이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너희 아들이 천국에 있다. 너희 아들이 천국에 있다. 이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아들에게. 그 이제 기도자는 무슨 내용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흥회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이기고 나와서 부흥회에서 북을 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하고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저도 이제 그 1년에 몇 차례씩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러 오니까 그 기도원에 늘 왔던 한 청년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목사님이 오시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 줄 때 그 청년에 대해서 전혀 선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전혀 정보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형제야, 너희 형이 주의 종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주의 종이 떠났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위장병이 아파가지고 위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너희 형이 주의 종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기도 끝나고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형님이 교회에 열심히 있었는데 목사님의 목회나 모든 것에 반대하면서 너무 목사님이 괴로워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나셨대. 그때에 그 청년이 내가 형님한테 가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걸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듣고 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신하거나 너무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올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이요 은사예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너무 잘 가르쳐서 질문이 없거나 별 생각 없어서 질문이 없거나 그러시는데 여러분 권면한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이 다음에 있는데 답을 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섬김 그냥 봉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이게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 권면할 때 그냥 이게 은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나요? 그냥 권면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알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해야 되는 거죠. 은사들이다. 자, 다음 지나갈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10절 기능적 은사에 보면 여러분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것만 좀 구분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은사예요. 이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뭘까?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공통점 시작. 말씀에 근거한다.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관계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은 둘 다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식의 은사는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명확히 확신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기노스코, 나의 이성을 통해서. 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명확하게 아는 거. 이게 지식의 은사이고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명확히 이해하셨나 아니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미혹된 교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믿음의 말씀, 우리가 혹 신앙의 논쟁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지혜의 지식의 은사가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모두가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잘못 가르친 제가 책임을 많이 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가 이거 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진로를 선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솔루션을 찾아가야 될까 했을 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때 지혜의 말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할 때는 무슨 지식의 말씀. 이제 구분되시죠?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 있으시지요. 예. 자, 그다음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다 은사예요. 여러분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여러분 능력 행했을 때 아나니아 사피라가 뭐죠? 어떤 사건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잖아요. 남들도 헌금하니까 헌물하니까 나도 헌금만 할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워. 일부 감추고 일부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누가? 베드로가 전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부예요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이냐 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전부냐 아닌 것을 아는 거, 이게 뭐죠? 영을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렇게 말했을 때에 혼이 떠나가지고 죽어요. 이게 뭐죠? 일종의 능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능력 행함의 사건이에요. 에어는 아까 얘기 드렸고요. 영 분별은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누구 한번 읽으시죠? 우리 학생. 네,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영 분별. 자, 이런 것이 어떤 은사라고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이런 간증을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군인교회를 좀 섬긴 적이 있어요. 군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군인교회를 섬기면서도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 군종 형제들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10여 명 정도가 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허시성을 가진 일병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허시성을 가진 일병인데 본인이 교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사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열심히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예, 주관적인 느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형제들 기도할 때는 뭔가 통하는 마음, 연결된 마음, 느끼는 마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렇게 갔는데 NS극이 이렇게 튀는 것처럼요, 머리에 손 얹어서 딱 기도하는데 거부하는 느낌, 통하지 않은 느낌, 굉장히 불쾌한 의분이 일어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허영재, 요즘에 무슨 일이 있나? 요즘에 무슨 일이 있나?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신실한 한 형제에게 말을 해서 이 형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조용히 살펴보니까 관물대에 주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보를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 주보를 보니까 어디 교회냐면 여러분 JMS 아세요? 네, JMS였어요. 거기가 이제 예수교 대한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JMS인 걸 나중에 확인하고 교회에서 치리를 해서 출교하고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네, 그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안수교도에만 있고 이 분별은 그건 아니에요. 너무 일반화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로 영을 분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은
뭐예요? 은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분별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말씀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다음에 고린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방언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실제로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말하는 그런 그 소위 이제 신령한 신비의 방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니 듣는 사람은 그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그 나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를 주고 고린도에서는 신비한 방언, 나도 너도 방언 기도 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오직 통변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방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방언을 왜 주시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왜 주시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 받았어요. 정말 산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난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혀가 따로 움직이면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놀래가지고 내려와서 목사님 만나서 했더니 이게 방언이야 라고 얘기해서 이게 방언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왜 방언을 줬어요? 라고 성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준다고. 그럼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제가 되게 의심이 많았거든요. 정말 의심이 많았거든요. 생긴 걸 보세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합리적 의심하고 했는데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그 의심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어서 내가,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죠?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있죠? 좀 동의를 해주세요. 예.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때가 이제, 그럴 때 뭐예요?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무지하게 공부도 좋아하고 많이 했지만은 또 신령한 그런 어떤 은혜 체험들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먹고 자고 한 적이 있어요. 조금 놀래줘요. 일주일 동안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귀신 들리기 전에는 멀쩡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기도원 갔어요. 영적인 안내를 잘 받지 않고 어디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나 봐. 근데 귀신이 들어왔어. 교회 와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비적인 거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오늘 딱 듣고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방언 은사를 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방언을 기도하니까 자기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또 그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는
그 말도 떠나가서 더 이상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오다, 멘탈 디스오다, 이 정신이라는 또 이제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에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문하기 2.5 보세요. 2.5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면 인간의 재능과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영적 재능이잖아요. 자연적 재능이 있잖아요. 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 지난번에 와서 얼핏 이렇게 했지만은 차이가 있지요. 학교 교사하고 교회 교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예. 네. 최선을 다하셨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가르침은 초자연적이고 슈퍼내추럴이고 학교 가르치는 것은 그냥 자연적 내추럴. 똑같은 재능인데 이 차이가 뭐냐? 잘하는 거 잘하는 건데 정확하게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첫째, 좀 어려운 용어, 소생. 둘째, 전도 얘기 아니에요. 전도. 세 번째, 향상. 소생, 전도, 뭐죠? 그 다음에 향상. 예, 향상.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는 아무리 지식을 쏟아도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영적 변화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 뭐죠? 목적이 달라. 단순히 지식을 전해 SD에 보내는 거예요. 네. 성령 연사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선하게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그 다음에 향상. 그러니까 확실히 똑같은 재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향상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죠? 성경에 증거가 있죠? 그게 뭐예요? 구약의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을, 텐트를, 타버나클 성막을 만들 때에 아무나 하라 이게 아니에요. 토목 잘한 사람, 제단 잘한 사람, 바느질 잘한 사람, 그 재능별로 다 모아가지고 재능이 있으니까 가서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그들의 재능에 뭘 줬다고요? 기름 부음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전 받아야 돼요.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오해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요, 잘하는 데다가 노하우까지 쌓여 있으니까 진짜 성령님을 예민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의지와 노하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능에 기름 부음이 임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선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에, 전하는 내 심령에,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영적 능력이 임하도록, 은사로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분야에서 일할 때 음식 만드는 봉사도 그냥 쪼물락쪼물락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쪼물락쪼물락 하는 그런 좀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예? 성령님이 주십니다. 예. 성령님이 주세요. 한 분 성령님이 주세요.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세요.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 기둥은 성령님이고 가지와 열매의 잎사귀는 다 뭐예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뿌리와 기둥은 한 분의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서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같이 판단한다고요.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은사를 왜 주시는가? 네, 쭉쭉쭉 갑시다. 은사를 왜 주시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가 길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은사를 주시는 이유. 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기뻐요. 자랑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봉사하기 주어졌고 또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화미교회 보통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함.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높아지기 누가 맞았어요.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메추엘리가 얘기했어요. 네. 메추엘리가 진짜 얘기했나 이거 찾다 이게 30분 동안 찾아가지고 주석에 있더라고요. 자, 은사를 주신 목적 세 가지.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저를 보세요. 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 이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보지 마.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러냐? 그 온전이 뭘까? 예, 온전이라는 말을 성경에 참 많이 나온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카타르티스문이라는 건데요. 카타르티스문. 혹시 최근에 얼마 안 돼서 골절되거나 다리 삐그대가지고 편찮으신 분 계세요? 네, 힘들었죠? 얼마 동안? 2달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아휴, 언제요? 작년.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좀 많이 위로해 줬어요? 괜찮으세요? 부러진 거예요? 탈골된 거예요? 뭐예요? 인대가 파열됐어요. 깁스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거 뭐냐면요, 자 보세요. 참 이게 오묘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머리가 주님이고요. 모든 이 기관, 장기, 뼈, 인대, 이 신경망이 유기적으로 하나인데요. 이 파트들이, 지체들이 제자리에서 탈골이 되고 삐끗하고 늘어나고 아파서 제 기능을 못해서 위치 일탈할 때, 탈골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화미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내 자리에서 내 은사로서 서로 서로를 살펴주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위치를 떠날 때, 주의를 빼먹을 때,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걸음걸이가 뭔가 이상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라고요? 온전이라는 거죠. 서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네, 권사님 어디가 아팠어요? 다리예요? 팔이요? 어디야? 오늘 미안해요, 타겟이 돼서. 네. 이거 아플 때 이거만 아파요? 온몸이 불편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늘 살펴줘야 돼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내게 속한 지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늘 보면서 제대로 위치에 있나, 제대로 주님 닮아가나, 제대로 기능하나 늘 살펴보면서 제대로 만져주는 거, 오레인지 시켜주는 거, 세팅 시켜주는 거, 이게 온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는 너무 잘하니까 지나갈게요. 이 봉사는 원어적으로 풀어보니까 너무 재밌지. 디아코노스 이게 봉사예요. 여기서 이제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아라는 말은 영어로요 뚜루예요. 뚜루. 이쪽으로 관통하고 일이 관통하고 일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뚜루 라운드, 이게 디아예요. 네. 그 다음에 디아 코노스에서 코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 속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포착해서 그것을 봉사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사람, 특별히 초신자들,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것, 이런 분들을 붙잡고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들을 돕는 것, 봉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체분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체분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화미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데 어느 한 분도 섬이 없어요. 어느 한 분도 외딴 지체가 분리된 지체가 없어요. 그 속에서 자기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지체의 분량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요, 꼭 교회는 한 번씩 이런 변화를 한 번씩 겪어요. 뭐냐면요, 30명 모인 교회가 50명 되고 7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이제 점점점 화미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걸 봐요. 근데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냐면요, 교회가 30명, 40명일 때는요, 한 사람이 여러 은사를, 여러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점점 교회가 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거니까 영혼이 내 거가 아니라 뭐죠? 쉐어서, 나누어서, 참여시켜서 함께 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도 능동적으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새로 임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서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나를 한지로 보내고 힘든 일을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네. 마지막 장. 네. 그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나? 아까 이제 우리 자매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5단계가 있다고 봐요. 첫째,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잘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태양빛은 컬러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빛은 컬러가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을 통과하면 빛이죠? 괜찮아요. 질문도 내가 하고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동, 파남보가 컬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한 분이신데 각 인격을 통과하면 그 인격에 맞는 은사들이 뭐 한다고요? 매니페스토, 나타나요. 현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은사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나를 탐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재능이 나타나는가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선천적인 재능을 발견하든 실제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확인해 봐. 근데 이게 내게 이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확인해요. 그럼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은사를 감당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기쁨이 따라. 기쁨과 보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일하면 기쁨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나는 기쁜데 열매가 없어.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니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좋은데 일을 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고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은 뭐예요? 확증이에요. 확언이에요. 누가? 공동체가. 권사님, 참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요. 이런 열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분을 통해서, 임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줄 때 온전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이렇게 하나 검증해요. 뭐냐면요. 죄송해요. 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으셨어요. 권사님이시죠? 네. 이 교회 딱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였어요? 네, 그리고 또 좋아요. 네. 어떤 거 이 교회 와서 눈에 딱 띄는 게 뭐였어요? 편안하다. 예. 너무 좋아서 뭐 이런데, 예. 어떤 게 눈에 띄었어요? 많이 따뜻한 교회죠. 이제 은사가 말씀과 가르치고 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또 이제 그런 은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요, 교회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그게 여러분 은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이것만 눈에 띄어. 그렇죠? 예? 예, 눈에 띄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은 이런 것만 띄고, 이제. 예. 어떤 분은 주방이 정리된다 안 된다 말을 하지는. 어떤 분은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캐치플레이, 비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눈길이 지금 가는지 마음이 쓰이는지가 다 이게 뭐죠? 의식의 지향, 은사의 지향이라니까요. 의식의 지향성, 은사의 지향성. 은사는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은사의 활용과 태도. 늘 여기 오기만 하면 길어져서 참 내가. 은사는 뭐냐? 줄여서 얘기할게요.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 은사는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은사를 활용하면 열매도 있고 나도 성숙하고, 은사는 그냥 묶여두면 뭐예요? 소멸해요.
디모데도 불이 꺼졌어. 은사가 꺼졌어요. 와, 우리 불릴듯 다시 불 붙여라. 불 붙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다 줬어요. 은사를 다 줬어요. 능력 줬어요. 여러분이 불을 껐어요. 다시 불을 붙여서 은사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칠게요. 질문하세요. 자, 답변해 드리면요. 성령님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 마치고 1, 2분 동안 내가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맞춰서 첫째, 하나님 내게 첫째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해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또 은사를 소멸하고 있고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기 은사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